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호떡을 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호떡 장수에서 1200여 개의 이제 가맹점을 내는 그런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본죽 있잖아요, 본죽. 이 본죽의 이제 최고 경영자가 된 김철호 씨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사업에 대한 경험담을 이제 정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써서 내놓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죽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뭐 이런저런 일에 손을 대기도 했지만 운영하던 회사를 부도 처리로 은행에 넘기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도난 회사를 처리하고 이제 남은 것은 승합차 단 한 대 딸랑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문간방에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순간 불현듯 어릴 적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여자 혼자의 몸으로 포목점을 운영을 하시면서 5 자녀를 기르신 이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이제 이 김철호 씨에게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여러 번 들어도 잘 몰랐는데 자다가 깨어나서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장에 가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저것 보게 되는 것처럼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나쁜 일도 생기게 되니 모든 일에 일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그 말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재기해서 이제 오늘의 기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은 복이고 깨달음은 힘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화가 되어지면 이제 그 행동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창출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깨달음은 회사를 살리게 하고 또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게도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동현 교수님은 100가지 거창한 기법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과학자들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눈앞에 형상화되어져서 남게 된 것이 자동차잖아요. 미술가들의 깨달음은 아름다운 작품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이들의 상상을 자극하게 되고 또 그
그 마음의 정서를 순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가의 깨달음은 아름다운 선율을 이렇게 그려내게 돼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아주 편안하게 또 호강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사전을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고 궁리하다, 그렇게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력에 대한 이 법칙, 중력의 법칙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뉴턴은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윌리엄 스타클리에게 이 중력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과나무 근처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과가 밑으로 뚝 떨어질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사람은 이 뉴턴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늘 가던 목욕탕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았었는데, 어느 날 탕 안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부력의 법칙을 깨닫고 유레카라고 외쳤다. 그런 아르키메데스 사람들. 유레카라고 하는 것은 알아냈다, 발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달팽이는 어떻게 고정관념의 틀을 깼을까라고 하는 책에서 데이비드 퍼킨스는 이런 것을 쿠데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적인 사고, 이게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몇 마디 말로는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쿠데타적인 사고가 문명을 형성하고 진보시켜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5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오랜 탐색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그것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탐색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는 눈에는 어떤 뚜렷한 변화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다가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 혁신은 결국 우주의 정신이나 물질 세계를 변형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갑자기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사실을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록되어졌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바로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었구나.
그가 메시아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왔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일생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쁨에 넘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길에다 펴고 호산나를 외쳐대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이 깨달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해설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알려집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여자의 후손, 벤의 머리를 밟을 사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먼저 종려나무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자 화장실에 있나요? 이파리 막 갈라진 나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거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나 이제 좀 날 따뜻해졌을 때 저 옆에다가 이렇게 꺼내놨더니 새싹이 올라오더니 작년보다 훨씬 더 무성해졌던 거예요. 지금 또 이파리가 막 끝에 막 이렇게 말라서 시들어 있는 나무같이 되지만 잘라내고 이제 따뜻한 곳에 내비두면 또 아주 무성하게 자라날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 때 종려나무는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싹이 다시 나오고 또 거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게 짓밟혀서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던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끝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염원을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습관과 이제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행동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 속에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쳐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유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원이 담겨있는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어린 나귀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의 왕위로 이렇게 오실 때에 왕이 타고 들어오는 짐승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또한 나귀는 순종을 의미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말만 듣는다는 것, 다른 사람이 끌고 가면 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 담겨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은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되노라 시온의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이제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지던 그때에도,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과 비교해 보니 그 말이 예언되어졌던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예수에게 끼워 맞춰서 예수를 메시아로 둔갑시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그분에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분이 그러니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었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또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으셔야지 되는 것. 그저 내가 사업을 계획을 하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런 이상한 믿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못하지.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아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납득을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의 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이렇게 줄을 쭉 연결해 놓고 그 긴 외줄을 장대 하나 의지해서 건너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번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을 탄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블론딘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갔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론딘이 한 번 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 등에 업혀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크게 네 하고 대답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의 폭포를 건너가보고자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외줄타기 실력을 충분히 알고 인정도 하지만 그의 등에 업혀서 그 외줄을 타고 실제로 건너가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시험을 했겠어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네 거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직분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일 뿐이지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그 일을 방해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은 없으십니까? 거짓을 말하고 화를 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차 타고 가던 사람이 막 그냥 끼어들고 그냥 막 신호등 위반하고 가면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제가 어제 우리 민영이한테 덕담하라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사는 모습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편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을 해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나에게 믿음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훌륭한 주치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아주 뛰어난 그런 이 의사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피로해진 대왕의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왕은 저 사람만 좋아하지? 왜 왕은 저 사람 말만 듣지? 저 사람은 뭔데 왕에게 저렇게 가까이 친한 척 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 의사를 시기하던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주치의가 조만간에 약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 버렸어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 의사를 죽여버리거나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의사를 죽여버리거나 최소한 주치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소문의 진짜이냐, 그 소문이 진짜냐 거짓이냐를 묻지도 않았고 오히려 약도 매일 빠짐없이 그 의사가 챙겨주는 약을 챙겨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그 주치의의 말을 완전히 믿고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길은 예수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시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외쳐대던 그러한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시를 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 고난당하는 예수를 보면서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해버립니다. 물론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자부심이 강한 지파죠. 이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계속 오래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끓는 가마 속에서 튀겨져서 죽든지 나무 단 위에서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든지 며칠씩 굶주린 개들에게 던져져서 뜯겨서 죽임을 당하든지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예수를 외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아는 것만큼 또한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지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번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로 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순간 저희들이 깨닫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더 충성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 귀한 깨달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게 하시며 그것을 외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